네, 오늘 설교 제목을 읽으시면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린 사람을 어린이라고 부르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젊은 사람을 젊은이라고 부르는 것도 자연스러운데, 늙은 사람을 늙은이라고 부르면은 욕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 이제 늙은이라고 나와서 제가 이렇게 좀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스럽지만 그대로 썼습니다. 사실 이렇게 늙은이라는 말이 우리 한 세대 전, 두 세대 전만 해도 그냥 평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낮춤말이나 이런 뜻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늙은이란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되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늙은 것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들, 그런 거부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 늙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이 늙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처럼 약해지고 병약해지고 그리고 힘이 없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내려놓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데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 늙는 거에 대해서 풍요로 말씀이 있거든요. 12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것은 이제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린다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건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뜻이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이가 빠져서 치아가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건 눈이 어두워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 모아보면 팔다리는 힘없이 떨리고 허리는 이렇게 굽고 이는 빠져 있고 앞은 잘 안 보이고, 그러니 누가 그 늙는 것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늙는 거 싫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늙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는 잠언 16장 3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떤 데서는 늙는 거에 대해서 늙으면 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별로 좋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다른 곳에서는 백발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 드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 머리에 이렇게 쓰는 게 면류관인데, 백발이 바로 그 사람에게 면류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단어가 중요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려면 그 사람의 인생이 공의로운 길로 살아왔을 때 그 백발이, 그것이 바로 영화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자기 그냥 욕심대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 늙는 것이 비참한 것이 되지만,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공의로운 길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나이 들미,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영화의 면류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같이 늙지만, 같이 늙어서 백발이 왔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약해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영화의 면류관 차지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다 나이를 먹지요. 거꾸로 나이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람이 이렇게 신체가 점점 자라나잖아요. 키도 자라고 점점 근육도 붙고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나이의 절정기, 최전성기를 계산을 해보니까 35살 정도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이렇게 몸이 좋을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합니다. 운동 능력도 그렇고 또 장기의 성능, 몸 안에 있는 장기들도 그때가 가장 성능이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28살부터 한 36살 정도가 육체적으로는 최전성기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아무리 시간을 거슬러 보려 해도 그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육체는 그렇지만 최전성기가 지나면 점점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렇지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최전성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젊은 시절이 그 마음도 육체와 같이 최전성기였다가 나이가 들수록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력도 약해질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품이 성장하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넓어지고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면서 오히려 노년이 더 인생의 절정기인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이를 먹으면 약해질 뿐이지만 인품을 잘 갈고 닦으면 오히려 말년이 정성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이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는 존재이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괴물은 머리는 사람 머리인데 몸통은 사자의 몸통을 가지고 있고 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괴물인데 이 괴물은 길 가는 나그네를 붙잡아 놓고는 나그네에게 수수께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 맞추면은 보내주고 틀리면은 잡아먹어 버리거나 죽이는 아주 무서운 괴물인데 이 괴물이 한 번은 수수께끼를 이런 것을 냈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질문에 한 영웅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이 정답은 바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일 때, 아기일 때는 4발로 기어다니고 또 자라나면 2발로 걷게 됩니다. 그리고 또 노인이 되면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렇게 3발로 걷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4발로 기어다녀야 될 만큼 약한 존재였다가 2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강한 존재였다가 또 나중에는 거기에서 또 3발로 내려오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약했다가 강했다가 또 약해지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 전체를 보게 되면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들만 보더라도 어린 사람부터 또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다양하게 섞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동시에 태어나서 동시에 죽는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세대가 섞여서 살다 보니까 4발인 사람도 있고 2발인 사람도 있고 3발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있는 것이죠. 4발인 사람은 2발인 사람을 이해 못하고 2발인 사람은 3발인 사람을 이해 못하고 3발인 사람은 2발인 사람을 이해 못하고 서로서로 이해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세대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제가 도대체 왜 저러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고 사냐. 근데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할머니는 요즘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세상을 배워나가듯이 사실은 어른들도 아이들에 대해서 배워야 그들과 함께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3발인 세대는 2발인 세대에게, 2발인 세대는 또 3발인 세대에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다 보면 서로가 잘 화합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케이블 TV 방송에 보면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주제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사회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어른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큰 주제를 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른, 성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성인이라고 법적으로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어른인가?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는 것, 이게 제목이 어쩌다 어른이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른이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과연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어른은 참 많아요. 근데 존경받는 어른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존경보다는 무시를 당하기 일쑤이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누군가를 본받고 배워야 될 만한 그런 모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럼 올바르게 살아가느냐 하면 또 그들도 잘하면 똑같은 그런 어른들이 되고 마는 그런 사회입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많은 사회가 되어야 우리가 참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어른들을 보고 배우면서 그들이 이 사회에서 또 존경받는 어른으로 자라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또 세대 간에도 한마음이 한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서로 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평생 같이 살아온 부부 간에도 그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 속에서 난 자식들도 그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묶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엘서에서는 우리를 한마음 한뜻으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묶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에서는 앞에 부분 쭉 읽어보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엘서에는 메뚜기가 4종류나 나와요. 저는 메뚜기밖에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 메뚜기도 있고 느치도 있고 황충도 있고 팥중이도 있다는데, 얘네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곡식, 식물을 갉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등장하면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메뚜기 한 번만 와도 그러는데 메뚜기 지나가고 또 느치가 오고 황충이 오고 팥중이가 오고 계속 오면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잘 못 먹던 시절에 먹을 것이 없으면 초금 목피를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메뚜기 한번 지나가고 느치 지나가고 황충 지나가고 팥중이 지나가면 초금 목피조차도 남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축도 죽게 되고 사람도 위험하게 됩니다. 이 요엘서에서는 바로 이 흉악한 재앙, 모든 것이 다 수탈당하는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 담긴 다른 뜻도 있습니다. 진짜로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외국의 군대가 와서 몽땅 다 수탈해가는 그런 장면을 메뚜기로 묘사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재앙이든지 간에, 자연재해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인한 재해든지, 그것을 겪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재앙인 것이죠. 이 재앙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엘 선지자는 바로 이 재앙을 이겨낼 힘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소집하고 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2장 16절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무슨 뜻입니까? 1장 14절에서 모으라, 2장 16절에서는 이 모이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로들까지 다 모이라, 젖먹는 자까지도 모이라, 신랑까지도,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까지도 데려와서 다 모으라.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먼저 그들은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피할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 뒤로 물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직 한 가지 일로 부르짖습니다. 이 재앙에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음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모인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또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동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자리에는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없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과 간절함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에는 세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또 늙은이와 젊은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세대 간의 갈등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또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갈라졌던 사람들, 분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열된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그들에게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소망을 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은 꿈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장래 직업 선호도 조사해 보면 1위가 건물주라고 하는 거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어떻게 꿈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을 꿈으로 삼는 나라는 참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이들의 꿈이 그냥 돈만 많으면 되겠다, 이런 꿈이 아이들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인데, 그런 꿈이 없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아이들도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이렇게 꿈이 없이 그저 돈만 많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어른들로 인해서 기인한 것입니다. 물질주의가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에게 그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젊은이도 꿈을 이뤘고 노인들도 다 꿈을 이룬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보면 다 포기한다고 하잖아요. 포기 세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결혼 포기한다, 출산을 포기한다, 연애를 포기한다. 이제 포기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다 포기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이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이 젊은이들에게 이상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상입니다. 젊은이들이 도전을 해야 될 시기에 포기만을 배운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심히 도전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또 도전하고, 그게 바로 젊은이인데, 포기하고 그런 것만 배운다면 그 나라에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꿈 없는 어린이가 자라나서 포기만 배우는 젊은이가 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뿐만 아니라 바로 늙은이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꿈을 꾸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 꿈을 꾼다라는 단어는 하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하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꿈을 꾸다라는 단어 어느 때 쓰였냐면 창세기에서 요셉이 꿈꿀 때 이 하람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또 바로왕이 꿈꿀 때도 하람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또 바로왕의 신하들, 감옥에 갇힌 자들이 꿈꿀 때도 이 하람이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꿀 때도 이 하람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하람이라는 단어가 쓰인 이 꿈꾸는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냥 있었던 어떤 자기의 그냥 상상의 꿈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꿈을 꾼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늙은 분들, 바로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이야기는 앞일을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앞일을 내다본다는 것은 바로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든 노인들에게 그저 힘없고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게 아니라 앞일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앞일을 내다본다면 그 현명한 사람에게 젊은이들이 찾아가서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있는 통찰을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어린이는 장래일을,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을 이끌고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만 배우는 세대에서 도전을 배우는 세대로, 꿈을 접는 세대에서 아름다운 꿈을 펼치는 세대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을 부어주시는 데는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 이외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는데 32절 앞에 한 문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이 사람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꿈을 심어주시고 또 평화를 심어주시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 주십니다.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들을 다 뛰어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와 또 젊은이와 또 어르신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 되어서 분열과 갈등을 모두 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를 동인의 모든 성도들께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